1장 13절과 14절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막 더 익은 사람은 주보를 안 본 사람이죠. 제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있게 하시되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듯이 그 흑암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겨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여기 앞에 귀한 연보 준비하여 항상 드리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넘치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죽한 종에게 흑암의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얘기할 때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주님만이 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마이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 흑암은 하나님이 만유를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평창같이 지지 않았죠. 왜?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지은 그 만유가 그 속에서 질서를 어기고 타락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에스겔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에레미야 애가 뒤에가 있습니다. 28장 13절.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석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공보석과 항보석과 금과 황옥과 황문화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되었소. 내가 지음 받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하였도다. 너 기름을 붓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워 내가 하나님의 성산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안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불의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불의가 드러났단 말은 떠났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났는가? 자,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되셨습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떠드시며 너는 열국에 엎드려진 자여 어찌하여 그리 땅에 꽂혔겠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뭇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묵국 지폐의 산성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증 높은 그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니라. 그럼 이 구덩이가 뭐냐? 흑암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흑암이라고 유다서 6절에 그랬어요. 너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 흑암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이 우주라는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있고 홍도라며 곤두라며 이렇게 나와요. 이곳이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단 마귀 새끼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곳에 결박을 시켜서 잡아넣은 놈이 그러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었어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으시고 그를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 마귀놈의 새끼가 뱀으로 환상해서 뱀으로 나와서 사람의 지은 것,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제일로 강성한 것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놈이 하와를 통해서 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 다 먹는데 저기 먹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확실함이 없으니까 그 틈을 타고 원수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흑암의 권세에게 당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단의 회가 있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 안디바가 내 이름을 가지고 적은 이름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킬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누구냐 이 말이요. 천사요. 음악을 담당했던 누시엘이라는 소고와 빗바가 준비해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름다웠다 이 말이요. 죄가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는 흑암의 권세 잡은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놈이 이 땅을 지배했으니까 이 땅에 임금의 온상이, 임금이나 대통령의 용상이 뭐가 있어요? 용이 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 임금들은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놈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동산을 없앴잖아요. 삼각산을. 삼각산을 없앤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죽었지만. 그 양반이 삼각산 기도원을 없애는 순간 육해 공무원이 다 작살났죠. 대구에서 기차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작살났잖아요. 멀쩡한 기차가 가다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철역이 없을 때. 바다에서 배가 와서 비행기가 와서 저기 경상도에서 경상북도 거기서 김해공항 내리려다가 김포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에 내리려다가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장로를 대통령으로 할까요? 거기 올라오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면 똑같아요. 성령 받았다고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에 걸려 있어 그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흑암의 권세가 나를 신앙으로부터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고 천사가 내 안에 함께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놈은 영적이라 내 눈에 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야 어떻게 그놈을 때려잡지. 보이지 않는데 그놈도 역시 사람을 쓴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신이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가 있듯이 그놈들에게도 세상 신이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속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해요. 뭐 이거 직장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왜? 합리화시키라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 찾아야 되는데 거기 흑암의 곳에서 같이 돌아난다 이 말이에요. 제 어떤 친구가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천국 못 가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신앙생활로 나 죽고 나면 천국 가구나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천국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 침례요한 이후로는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진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네가 지키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해야 천국에 그 나라가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 지옥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다. 근데 목사님한테 반박을 하고 싶어도 성경을 보면 맞더라 이거요. 목사님 성경을 안 보고 설교하시던데 암송해서 설교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나 그렇게 암송해서 머리 빠개질 거야. 암송했으면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뭐냐? 지금 내가 사는 곳이 흑암이에요. 그 우주에 나가면 흑암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똑같은 만물 안에 사는데 지구를 벗어나서 맨몸으로 못 살아요. 우주복을 입어야지. 그거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뜨니까. 똑같은 만물 안에 있는데도 그 차이가 틀려요. 지구와 지구 밖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구 안에서도 이 산 높이에 따라 사람이 견딜 수가 있고 못 견디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해발 2000m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귀가 멍해요. 못 살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적응해서. 그 사람들은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못 산다 이 말에 들어가면. 머리가 어지러지고 날죠. 왜 그럴까? 멀쩡한 산인데 걸어가는데. 그만큼 아래에서 산소를 갖고 산 사람이 위에 가면 그만큼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산 사람은 살지만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흑암에서 영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건짐은 받았어. 마귀의 새끼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예수가 없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상 저주받은 자식인데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건졌다 이 말이야.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나와 함께 그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그 백성이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안 해. 시간만 있으면 세상 어디 놀러 갈까 정신없어.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놓고 세상 말들 듣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을 때 천국이 없어. 누구한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유튜브 듣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 설교 듣고 그랬는데 나는 우리 담임 목사 설교는 아닌 줄 알고 무시했는데 그게 맞았네. 그때는 갈 바를 모르는 거요. 천사가 나를 위해서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는 대언의 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성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똑같이 천사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면 성령 천사도 그 일을 도우러 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해. 성령 받고 권능 받은데 않고 세상 일만 해. 그러니까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가 가진 자에게 순종해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놈이 그게 맞는 줄 알고 미혹해. 그게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그래서 계속 원수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벌어지는 거지. 나무가 뽀개지듯이. 그러면 결국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했지만 죽을 때는 육신 벗는 순간 나는 갈 데가 없어. 나와 함께 도tum는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낙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왜 그러냐면 당신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했냐 이 말이요. 성령께서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자 말이요. 하나님이신 거. 왜? 내가 쓰고 잡을 때마다 너는 세상 거, 정욕 거, 탐욕 거 썼지. 언제 네가 내 일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냐 이 말이요. 못 가. 나고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내가 뻘딱 여기 들어가는 줄 알아. 못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거 들어가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제 관제와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 갈 때가 되단 말이야. 낙원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전배되는데 예수 그 의로우신 전반장 오실 때 예배에서 갔다고 가지고 와서 나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죽어서 지금 천국 들어갔다는 소리야? 안 들어갔다는 소리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는 소리요. 그것이 낙원이요. 그런데 낙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수많은 영혼을 가르치지만 왜 2단, 3단을 되게 많이 가르칩니까? 그들이 이걸 찍은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을 툭툭 찍어줘. 성경이 있자 이 말이요. 있는데 목사들은 교리라는 것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래서 칼빈 신학, 웨슬리 신학, 바울 신학 가지고 살지 요한 신학으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없는 신앙 가지고 성경 말씀만 찍어서 쫙쫙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를 신앙생활에서 한 2년, 3년 지나면 이게 교리가 딱 바뀌어가지고 안 바뀝니다. 죽어도. 그 사람 거기서 못 벗어나면 자기 영혼 팔아먹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방언을 많이 해도 귀신을 함부로 못 쫓고 병 고칠 능력이 있으면 목사가 쫓아냅니다. 그걸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윤석준 목사님 쫓아내는데 뭐. 윤석준 목사님 쫓아내요. 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떤 분이 항상 목회자 세미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서 세워놓고 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회자들까지 싹 없애버렸어요. 그분 한 번 그거 나온 다음에 싹 없앴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배웠던 근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요. 우리가 그건 알고 들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분이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런 걸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타내면 큰일 나. 저도 몇 번 걸릴 뻔했죠. 걸릴 뻔했죠. 이게 그 성도님들이 가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싫어. 왜요? 목사님한테 걸리면 안 좋아. 그래서 안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어디 나오냐면 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나요. 나 요한이라. 내가 보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들이 천사 섬기고 천사 숭배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부모 보는 거야. 내가 믿는데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를 도우러 와다 이 말이야. 영적 세계를. 그래서 많은 천군 천사를 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많이 쓰시는 분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의 크고 작은 사이즈를 보고 목사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할 때 흑암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사는 건 이 흑암이란 말은 이 흑암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라 이 말이에요. 우주. 더 말하면 이 지구라 이 말이죠. 지구가 흑암이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이곳에 가두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래서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타락한 천사를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흑암에. 그러니까 오늘 말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이 말은 이 타락한 마귀의 아가리에서 끄집어냈다는 소리입니다. 이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끄집어냈냐면 이 권세에서 영을, 산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을 새롭게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는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었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산 영이라 하지 않고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이사야서 4장 4절에. 그러면 소멸하는 영이란 무슨 말이냐? 죽기로 작정됐고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 끝날 때 이 우주를 정리할 때 저 영원한 마귀와 예비된 그 영향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태울 그런 자로 된 걸 말합니다. 심판대에. 그 자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자, 호세아서 6장, 아니 4장이죠.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뭐가?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데는 이사야서 2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지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이 조성한 자가 긍휼의 여김을 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 사람은 살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각이 없는 자에게는 살 길을 안 주셨다는 소리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이사야서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 말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27장 11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으나니 여인이 어서 그것을 불사르느니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를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지각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 나라 못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죄를 지면서 겉모양만 신앙을 잘하는 사람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걸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의식가는 바리새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에 말씀하면 주님은 말씀하신데 여러분은 세상 이치하고 얘기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뭐라고요? 레위는 막이라고 했어요. 44절에 레위는 막이란 말이요. 너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요. 그와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마귀 새끼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성경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함께 겸상하고 자기 백성인데 그렇게 이야기한 놈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갖다 하면 아, 저 영혼들 건지라고 보냈구나 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건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죄인과 우리와 함께 겸상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막 난리를 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죄인에게 가서 밥을 같이 먹냐 이 말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을 먹다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살인장이래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겠죠.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겉모양으로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그런데 흑암의 권세 아래서 아직도 아버지 나라에 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아들 안에서 구속권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은 어디에 있어? 저 육지에 흑암에 있고 세상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가 잠잠해지려면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수 잘 믿는 데가 전라도다. 가봐라. 거기 가면 순교지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데보다 더 많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저 지방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저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이다. 그 증거는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가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성경책을 두고 이렇게 가서도 동네 사람이 싸워 칼부림이 나서 그러면 거기 젊은 양반들 그만 좀 싸워. 그러면 어떤 새끼가 그래요. 예,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딱 수습해요. 딱 수습한다고요. 내가 당장 수립은 싸우신 분들한테 말 좀 할 때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저 어르신들이 저 보세요. 칼이 날라오고 뭐가 날라오고 두려워하잖아요. 저 애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 올 때 막 저분들이 평안하게 식사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알죠? 그러면 싹 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 다시는 안 겠다고 다 끝냈어요. 근데 요즘 목사들이 그래 봐요. 야 이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 목사 새끼들이 더럽고 주저분지 다 하잖아.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말라기서를 비우면 목사들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 것같으니까 널 천민대하시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락이요,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WCC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모임에 뭐요? 잡신을 불러내는 초혼제를 했어요. 거기서 이게 어떻게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올려부르는 거 똑같은 건 짓입니다.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울이 살았어요? 뒤질 짓을 해놓고도 회개 안 씁니다. 뒤질 짓을 해놓고도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것도 주의 종들이 모여 그 죄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할 때 나도 예수 믿어 하고 무당이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번 너 서글등이 딱 쓰더라고. 너 이리 와봐. 너 금방 뭘 하겠어. 발발 기다라고 주댕이 한 번만 돌리면 카메라 돌린다고. 그 다음부터는 지나갈 때 그 소리 난다라고. 나도 예수 믿어 소리 하다가 너 이리 와봐. 내가 그랬지. 너 서글등이 딱 쓰더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예수 믿냐? 너 어느 교회 다녀? 아수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얼마나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도 목사들이 없고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 가서 그렇게 빌빌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사울 다윗 왕이 많은 나라를 지배하니까 이 양반이 사단이 그를 격동케 하더라.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내가 상 놓고 지금 보는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상을 보면서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하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찌려오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과 베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그렇죠? 거기까지만 읽고 다음에 쭉 조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마음이 긴 죄를 범하였어요. 여호와께 종이 아멘. 그 다음에 쭉 이제 다음은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이게 두 번 나와요. 이게 역대상 21장은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 자, 역대상 21장. 되셨습니까?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단이 그가 자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큰 나라니까 순간에 격동하더라 이 말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단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사단이 그를 격동했다. 이스라엘 격동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을 격동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 하하고 사무엘 역대상에 보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사합니다. 그 값을 백성에게 줄 때 내가 너희가 값을 받지 않으면 사함받지 않는다고 그 끝까지 여러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에 있던 것에서 가면서 예수의 피로 건진 받았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가짜라면 한찮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완전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식으로는 예수를 알아. 근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다 해줬겠지. 아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죽여서 우리를 자기와 원수인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졌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줘? 뭘 내놨어? 11조를 온전히 내놨어? 아니면 주일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주일 연보를 똑바로 내놨어? 아니면 시간을 내서 영혼을 전도한다고 시간을 내놨어? 세상을 위해서 노는 시간을 내놨어? 그 시간은 어떻게 돼서 시간 있을 때 영혼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시간을 내놨어? 아니면 영혼을 구령하려고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혼을 건지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
그것도 못 내놓으면서,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자식을 내놓을 수 있어? 자식을 내놨냐고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내 자식이 10명이 죽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누구처럼? 욥처럼.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해서 그걸 내놓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아 스톱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식을 잘못 찍어서 고통하는 걸 보기 싫은 게 한 번에 그냥 때려보려고 때릴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을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그를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이 예비했던 수양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그 눈에 그게 줍히더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크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죽이려 할 때까지도 못 봤는데 하나님 스톱하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드릴 마음이 있어요? 아니 주일 연봉 하나도 못 드리고 주님 앞에 한 주간 내 못대로 샀다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도 못 내놓으면서 무슨 주님 앞에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못 내놓으면, 그러니까 여전히 흑암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무슨 건진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받을 줄만 알지.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갈 때, 친구들이 갈 때 맨날 얻어먹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 보면 그래, 쟤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커피라도 한 번 사든가, 아니면 밥이라도 어디다 한 10번이면 한 번이나 사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커피고 뭐가 얻어 처먹고 뭐든 끄덕하면 하더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서 그래? 저건 거지 새끼야. 나한테 끄덕 얻어먹는다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인데 뭐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거지 새끼잖아.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육신도 그런데 여기 영적인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자발적인 자원하면 순종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안 움직여.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안 움직인다 이 말이요. 제가 나도 그잖아요. 아무리 기계를 만져도 무다를 보다 보니까 분량을 짜고 있어도 바늘만 바꿔주고 그래도 그걸 빵꾸 때우느라고 밑에서 확 때우는 거예요. 막 그 빵꾸에 바늘을 때우느라고 빵꾸를 때울 수 있으니까 때우고 했는데 계속 분량을 짜고 때우고, 기계는 짜고 사람은 그 빵꾸 때우느라 저기 때워. 뭐하냐고. 바늘 고치면 되냐고. 바늘만 넣으면 뚝 뜬다 그래요. 넣어봐라. 뚝 뜬대. 가만 빼라고. 뭐냐고. 빼라고. 고쳐준다고. 렌즈가 딱 고쳐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딱 엎어놓고 봤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여기다가 이 상처가 나서 이걸 가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툭툭 걸린 말 이게 묻으러가고. 왜? 이 모가지가 끼어가지고 이게 바늘에 가면 쑥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 툭툭 바늘 대가리 때려버리네. 그러니까 때려버리니까 이게 불량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고쳐줘야지. 안 고쳐주고 당신 모가지에 가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쳐놓으면 그게 묻으러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싹 고쳐주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예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그 은혜에 나는 보답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이렇게 하자. 형제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령하자고 이미 요한일서 4장 10절로 13절 사이에 나오잖아. 우리가 이같이 사랑을 받았으니, 자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보자니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4절까지 볼까요? 되셨습니까? 한 줄씩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시작. 하나님이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로 보았고 또 증거하노라.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사랑만 받을 줄 알잖아요. 거지 새끼처럼. 아이고 주님이 주시겠지. 그럼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근데 왜 그 사랑을 나누지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가졌고 하나님은 아는데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만나보고 체험하고 진짜 네가 믿는 내가 참 하는 영생이냐 그러면 확실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말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다 여자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 외에는 여자를 다 몰라요. 예, 수많은 남자가 있어요. 내가 데리고 같이 사는 남자 외에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남자 참 좋죠. 당신 서방은 참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살아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나보다 더잖아요. 내가 데리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나보다 더잖아요. 이 말이요.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한단 말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안다며. 안단 말은 결혼했다, 경험했다는 뜻인데 예수를 얼마나 먹어보고 마셔봤어요? 그래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얼마나 예수의 살을 뜯어 먹어봤으며 예수의 피를 마셔봤습니까? 안 마셔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사람이보다 불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런지 묻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사장도 구원시켜 봤고요. 전무 대리, 부장도 과장도 다 전도해서 변화시켜 봤습니다. 직장에서. 저 밑에서 일하면서까지. 회장까지도. 하다못해 회사가 날아가는 것을 제가 아는 부기를 가지고 살린 적도 있어요. 조림시럽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규문리에. 거기가 지금은 누가 뭐냐면 빙그레가 거기 있어요. 빙그레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아는 분이 국세청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나를 이제 우연히 봤어. 너 어디 있냐고 편집실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재성아 여기 너만 있냐 그래. 아니 내 동생 둘이 있다고 있어. 동생들 다 나가라고 그래. 왜요? 여기 회사 무너져. 그래서 동생들 다 퇴직시켜 다른 데 퇴직시켜서 다른 데 가서 퇴직금 다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나가서 퇴직금 받을 때까지 살려면 이 회사를 살려놔야 돼. 그래서 내가 형님 내가 나라를 갈 때는 여기서 세무조사를 부도 안 나게 할 수 있냐고. 네가 해봐. 원장 딱 보고 원장 갖고 나겠어. 원장 갖고 쫙쫙쫙 정리해서 해가 정리 딱 해주니까 보니까 그 다음날 세무 어떤 사람이 아니 이게 어떻게 딱 맞지? 이게 분명히 자기들 잡는 거 다 맞춰놨으니까 어떻게 이게 하룻밤에 맞았냐 이 말이에요. 이상 없지? 예. 그 넘어갔어요 세무사가.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이 나보고 그래요. 내놔. 네가 잡은 거 다 내놔. 내가 잡은 것이 그들이 와서 잡은 것보다 30개가 더 있어. 근데 내가 잡은 것이 30개가 이 회사를 한 번에 무너뜨려 해마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나가고서 한 달 만에 있다가 와서 교회에서 와서 난리 친 겁니다. 니네들 묻어야. 왜? 싹 낸 거예요. 이거 이동정부 했잖아. 그러면서 퇴직금 받으러 갔더니 퇴직금에서 퇴직금을 내는 거예요. 10일 퇴직금에서 세금 또 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장이 그래. 야 너 좀 나 좀 봐. 얘가 이런다고 그랬더니 딱 주더라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회사를
살렸다 폈다 사람이라고 편집실에 했으니까 어떻게 봤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득금을 다 바꿔왔어요. 왜 그렇게 해서 써먹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서 그래서 그 박자매가 종가에 있었는데 예수 믿었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자매도 퇴직하고 퇴직금 다 받았죠. 같이 받고 싹 나왔죠. 그 무너지고 그 사람들 퇴직금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전문적으로. 왜냐면 모르니까. 왜 얘기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생명을 받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지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냐고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만들어. 그러면 왜 그럴까? 내가 흑암의 권세가 누군지를 몰라. 어떻게 이기할지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던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았으면 그 속전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고 증거를 해야 돼. 안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예수는 알아. 근데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끝났어. 더 성령 아니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충만해. 자,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는가? 뭐라고? 무언이가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근데 왜 못 세울까요?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육신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 가면 너희 할아버지도 목사고 너희 아버지도 목사고 너그 큰아버지도 목사고 너그 작은아버지도 목사지 않냐 이 말이요. 너 목사 집안인데 왜 그러냐 그러더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병신 중 너는 상병이라고 했어. 왜요? 네가 예수를 똑바로 알아봐. 그런 소리가 필요 없어. 쉬운 예를 듣거나 야구 중에 말이야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종범이 뭐냐 바람의 손자라고 여기 한국 캐리디오 때는 바람의 손자 이종우를 했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이종우의 아버지 이종범이라고 그래. 왜? 미국에서 알리니까 야구에서 자기 이종범부터 잘한다고 하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봐.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네 큰아버지가, 네 작은아버지가, 네가 할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뭔 부담이요?
예수를 알고 순종해봐. 야, 진짜 할아버지도 목사고 이 집안에 목사들이 참으로 그 자식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네. 우리도 좀 배워가겠네. 이 소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부담되겠냐? 그러네요. 근데 왜 네가 할아버지, 네 아버지, 네 큰아버지가 네가 우상이 되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주님 앞에 섰으면,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요. 왜 네가 세상 세간경에 그렇게 엎어져 있냐? 네가 하나님 알아봐. 그런 소리 나오나? 네가 신앙생활을 너무 능력 나타나봐. 그러네요. 네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봐. 네 큰아버지도 와서 아이고야 동생아, 네 아들 참 잘한다. 내가 우리 아들이 배워야 돼. 이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부담이 돼서 그러냐? 부담되나 보더라고. 그냥 그래. 그냥 아버지하고 목사 뛰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네가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성경을 읽고, 두 번째 할 것이 뭐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그 말씀 갖고 나누어. 첫 번째 누구하고 나누냐? 네가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은 만큼 네가 아는 친구하고 나누시가 봐. 계속 나눠봐. 아니면 네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너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가 말씀을 나눠봐. 그 말씀 은혜 받은 것을. 딱 3개월에 전화 왔어요. 한테. 목사님,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가 필요 없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예수를 전할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시는 목사 아들이요. 아니 목사 아들이 아니야. 내 이름이 누구예요? 내 이름대라고요. 목사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가 제일 전도 잘해. 어떻게 하냐고. 맨날 아버지한테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계속 나누다 보니까 계속 나가 전뼈으니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목사 한 분이 앞에서 운동하는데 그 설교를 전도사인데 장로교에서는 설교를 못 하거든요. 네. 설교를 못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저녁에 설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강대사장이 딱 서서 아버지가 한번 이놈의 담력을 보려고 원래 전도사나 이런 사람은 강단, 욱강단을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해보라 했던 거예요. 탁 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가 은혜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것 제목이네. 저것 일 저질러겠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랬던 거예요. 너 신학 안 하네? 아니요. 신학보다 더 성경을 좀 바꿔요. 학부는 졸업했지 않은 게 전도사밖에 안 되지 말고 대학원 나와서 목사해라 그런 게 아니요. 더 하고요. 계속.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 침례교로 가서 개척해라. 전도사도 거기는 개척할 수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됩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든지 옆에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하고 세정거장 뒤에다 개척했어요. 딱 석 달 만에 아버지 교회를 추월했어요. 석 달 만에. 아버지가 가서 야 니네 교회 부흥회한테 이거 어떻게 전도사 교회 목사님 오십니까? 전도사 교회 내가 목사 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침례교회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목사 준목사가 아니고 바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목사 돼요? 침례교회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 받는답니다. 지금 전도하는데 한 자매가 계속 따라다니더래. 그래서 아니 자매님 직장 갔다 오면 따라다니더래. 그래서 아니 뭔데 이게 나타나냐고. 전사님 목사 되려면 사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되면 나도 뭘 얻는다고 사모해? 사모가 어떤 길인 줄 알아? 그랬더니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따르냐고. 계속 따라서 십방울 뚫어내 준다고. 그래서 누구 딸인가 하니까 봤대요. 큰아버지 친구 딸이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큰아버지 아들도 좋은 놈 있는데 우리 같이 무엇을 나한테 오냐 그랬더니 거기 큰 교주인데 아니요 큰아버지가 놈이 하나 있다고 보니까 나도 예수 안 비춰보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귀어요. 그렇게 지금 사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못 가르치면 그날부로 산모 내놓고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 하나 낳기까지 딱 그랬더니 알았다고. 당신만한 목사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만한 목사 만들면 될 거 아니냐고. 열심히 이금합니다. 아버지가 부러울 정도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늙어가지고 안 하는데 저 교회는 설마가 정신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말씀 그거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나누지 말라면 그 교회 오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나누지 않으면 오지 말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모이는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막 성경만 갖고 설교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녁에 조용히 부목사 설교 시켜놓고 사모님 오고도 유장하거든. 목사님 두 분 사모님 앞에 오시라고. 들으려면 앞에 들으라고. 자기 아버지잖아요. 어머니고. 거기다 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저녁 내 팡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시라고 이제 은혜 받으셨습니다. 야, 목사도 명목사를 만나야 되는구나. 아버지보다 더 큰 게들 하겠더니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심신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대학교 나왔으니까 지금 목사 선수 실직원시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목사 선수 준다고 난리 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장록이 없고 이거 있으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침대교회는 성경만 있으면 무조건 성경만 벗어나지 않으면 뭐라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교리 아버지 교회 가서 교리하라고. 우리 교회는 교리 필요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다고. 나 침례교 목사라고. 침례교 목사 될 거라고. 그럴 말 없죠. 장로교에서 전도사가 강대성이 설교하냐고. 못하지 않냐고. 나는 침례교 전도사니까 침례교에서 설교하는 거라고. 할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야 아버지가 야 나도 니네 교단으로 가면 되지 않냐. 그래 능력 있으면 오시라고. 그 아버지 교회 성도 한 명도 안 배워봤어요. 예, 그러니까 개혁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다고 생각을 해. 왜? 연륜이 쌓였잖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연륜이 쌓여서 이 늙은 노딱이 돼가지고 알도 없는다고 가만히 앉아서 나 하나님 아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아이고 전도해야지 또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나가야지 키워나가야지. 그런데 영혼 하나 못 낳잖아. 바울이 뭘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게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낳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또 같은 말씀을 낳은 내 아들 디도야. 옥에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낳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종을 아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춰서 너와 나에게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놈의 흑암에 비치고 있냐니까. 나 흑암에 사니까 흑암에 빛이 왔잖아. 누가?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아세요? 요한복음 8장이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세상에 내가 빛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원수가 못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구원받고 그가 나에게 그 이름 보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천사가 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머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살면서 물질의 종이요 세상의 명예의 종이요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죠.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돈을 안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왜? 그 돈 받으면 꼭 대가가 있거든.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그 신앙생활을 못하고 살까요? 바로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고 목사들도 예수 믿고 죽고 구원 받으면 천국이라니까 그 말에 안심하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안 만들어지고 나서는 내 영혼에 어떠한 생명의 유혹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 이 흑암에서 요놈을 닮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요놈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요놈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을 따지고 세상 것 갖고 맞두고 세상 것 갖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아버지니까. 요놈의 흑암의 권세가 내 아버지니까. 겉모양으로 예수 믿는데 요놈이 내 아버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말로는 하나님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데 생활은 여기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요놈을 이겼는데 요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나는 아들 아버지 나라 아들의 나라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원수들이 범접하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까? 나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 저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죠. 죽어가는 영혼을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어가는 영혼을 뭐 관계 있어? 저거 죽는 거 지가 죽는 거지 내가 죽여?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경을 빨리 끝내고 주님 사랑 안에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 저 마귀 자식들을 보면서 저것이 참으로 예수를 몰라서 흑암에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나를 그곳에 보내서 저 영혼들을 변화하고 시게 하소니 나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숨게 내려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숨게 내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보여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갈 때 항상 어둠의 권세가 나를 쫓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내 틈을 노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진리로 아버지와 참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